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실은 에코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실내 온도를 좀 높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좀 추울 것, 제가 느낄 때는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세기를 가장 약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신명기 26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지요. 이제 맥추감사절을 한 주간 앞둔 우리들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추감사절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아주 약소국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서쪽은 지중해요.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있고, 또 북쪽에는 모압과 에돔과 암몬 등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까 하고 무척 공격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 그 서쪽 바다로 갈 수도 없고요. 동서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 시대 때에 가장 먼저 철기로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가 있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강국이 버티고 있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그리고 북쪽엔 아수르, 이 나라들이 항상 가장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용이한 거점이에요. 또 아수르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만 점령하면 남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약소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방에서, 북쪽과 동쪽에서,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무척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전쟁이 훨씬 많은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외부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르게 살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주변 국가에 많은 어떤 것들을 베푼 나라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소국이에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이스라엘은 순간 주변 국가에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 그러한 나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손들을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방팔방에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고 또 꺼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나라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전부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시대에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 수 있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그의 가족들과 일행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기근의 시대를 피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일행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가축들을 끌고 애굽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애굽에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총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내려왔을 때에 후대하지요.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북지중해 남쪽, 애굽의 북쪽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합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애굽의 궁에서 먹는 식물들을 그리고 궁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기르는 초지가 많은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들을 가져다가 바로 궁에서 먹었고 거기에서 키운 가축들을 가져다가 궁에서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가족과 일행들이 그 땅에 살았어요. 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을 사실은 기근에서 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을 후대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만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시대의 왕이 아니라 그 후대 왕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또 그들은 죽고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나중에 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요셉의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자꾸만 많아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끌어다가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많은 고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비동성과 람세 성을 쌓는데 애굽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매일같이 일만 시켰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일행이 애굽에 간지 350년 후에 태어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궁에서 살게 되죠.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지 바로 모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시대 야곱을 후대했던 바로가 따로 있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따로 있어요.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예. 하여튼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지요. 바로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교육을 시킵니다. 너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란다.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란다. 어려서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나이 40쯤 되었을 때에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구하리라는 생각을 야무지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나이가 50, 60, 70, 80이 된 모세였습니다. 이도 다 빠졌어요. 힘도 없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네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따라 순종해라. 너는 애굽으로 가거라. 바로에게 서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리라. 40대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말도 둔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지 말고 나의 형 아론을 통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의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너의 입술을 지으신 이가 나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바로왕 앞에 서거라. 사실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요,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40세에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애굽의 12대장이 그를 쳐 죽이잖아요. 애굽의 12대장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니까 40이 된 모세가 울분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12대장을 죽이고 모래밭에다가 뭡니까? 매장을 시켜버리고 싹싹 모르는 채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간 그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 감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흥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어제는 우리 시위대장 하나를 쳐서 모래밭에 감추더니 매장해버리더니 오늘은 나를 그러려고 하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일어난 사실을 그 애굽 시위대장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 수 없구나 하고 그는 도망을 가잖아요. 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바로왕 앞에 서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네가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많은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바로왕을 하나씩 하나씩 꺾습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온역, 어둠, 장자 죽음. 이 10번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질 때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움찔움찔합니다. 그래, 데리고 가거라. 모세, 네가 데리고 나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다 가거라. 그랬다가도 또 다시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지고, 또 가거라 해놓고 또 취소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지고, 마지막에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짐승마다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가정은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집에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그 가정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립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는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모세야 데리고 가거라.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예. 모세 너만 가고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은 놓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놓고 가거라.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들 다 데리고 아내들 다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들었던 모세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 두 사람의 싸움은 완전히 바로 왕이 KO패 당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길을 걸어갔다가 홍해를 건너지요.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이 또다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잡아오려고 왔다가 그들은 홍해에서 전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돌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원래 고향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한 부분을 약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맥추절을 한 주 앞둔 우리들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옛날 이야기, BC 1800년경부터 시작해서 1400년까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절기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식물을 뿌립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토지의 소산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제단 앞에 바치고 제단 앞에 바쳐진 그 많은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바쳐진 그 제단에서 농사를 지었던 광주리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 광주리에는 보리도 있었고요. 밀도 있었고요. 또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올리브도 있었고 대추야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개, 7개 열매들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받아서 제단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은 고백을 해요. 단순히 열매 거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 정도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광주리 속에 담겨진 열매와 함께 그들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역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졌던 일들, 이거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토지소산에 처음
딴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것은 종되었던 과거를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자기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죄인 되었던 나를, 과거를 고백하는 그것이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행위였다. 즉 광주리에 처음 열매를 담아 드리면서 지난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조상들은 종살이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실과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열매 속에서 그들은 결실을 맺은 것 그거 하나를 보고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람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조상 야곱은 갖은 고난을 당했고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수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조상 야곱은 죽을 뻔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느꼈고 기근과 그리고 위협 속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 또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고충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애굽에서의 생활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은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고 이러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쳤던 그 후손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원수의 소굴에서 살았고 마귀에서 소굴에서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단순히 열매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맥주감사절 처음 드릴 때의 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크로즈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듯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죄에게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주리에다가 첫 소산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렸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오늘날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자고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서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에 붙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맥주 감사절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을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느꼈던 신앙 고백을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여러분,
그냥 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맥주감사절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었는데 작년에 깨달았던 은혜, 올해 깨달았던 은혜, 지난번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았던 은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과일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이런 은혜 담고 저런 은혜 담고 가정에서 받은 은혜 담고 직장에서 받은 은혜 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신앙 고백에 그러한 은혜를 바구니 담아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탄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죄악이 있어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그런 것들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감사를 키웁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더 느껴봅시다.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물가물거리거든 그것을 끌어다가 한번 맛보십시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 감사할 때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 속에 깊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끌어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소산물 광주리에 담아서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난날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렸어요. 추수할 수 있었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베풀어진 은혜가 더 컸어요. 그런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드릴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예배가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게으름으로 가서 드리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그 예물을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우리는 예배와 신앙이라고 하는 회복 운동을 펼쳐져 가는 가운데에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를 여러분 깊숙이 숨어져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더 감사를 느끼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온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는데 기쁨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듬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 예배와 신앙 회복 운동 첫 번째 예배 한 번 더하기라고 하는 이 신앙 회복 운동에 맥주 감사절을 기해서 적극적인 예배, 감사의 예배, 지난날 포로 생활했던 세상과 죄악에서 포로 생활했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성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여러분 예배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도록 말씀해 주었다고 한다면 11절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바구니를 드렸던 그 사람이 레위인과 함께,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너와 함께 있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라. 맥주감사절은 내가 받은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나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와 신앙 회복운동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지금 여기 현수막 하단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웃 한 사람 섬기기,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맥주절은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맥주절은 나만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1절 말씀 끝에 가서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이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은 이웃과 함께 살면서 이웃을 섬기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앙 회복, 예배 회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즐거웠어요. 예, 기뻤어요. 예,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절기가 아니다. 객과 함께,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나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만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로 예배드리지 말고, 돕는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로 예배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세상이 무시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가 보여질 때 그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섬기시기 원합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섬기지 말고, 나보다 불쌍하다고 그런 입장에서 섬기지 말고 여러분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더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더 드리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그러한 예배여야 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같이 보이는 그라고 할지라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맥주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을 일이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이제 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
며칠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듯 여러분들도 예배 회복운동과 신앙 회복운동, 첫 번째 예배와 네 번째 이웃을 섬기는 일,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보다도 어렵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에 어떻게 한 주간을 준비하고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준비하는, 맥주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 그런 주일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저들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초실들을 광주리에 담아 주님 전에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고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주리에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 맥주절을 지키기를 원하며 예배가 살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맥주절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남과 함께, 연약한 자와 함께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또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맥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면서 맥주절을 보내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회복운동 네 번째, 이웃을 섬기는 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맥주절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등판으로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그네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없이 앞만 보고 가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동순 선생님, 안전뱅이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내 다리에도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주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송미옥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현승, 유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차승호 집사님, 40일 작정 기도 감사 헌금 김동원 장로님, 양인실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희주 집사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예배와 신앙 회복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가 드립니다. 이현옥 집사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효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로부터 온 예물 드리고 또 주께로부터 온 물질들 우리 가정들에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있는 물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일에 헛되게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물질들이 바르게 쓰여져서 가정이 복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양, 이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이 물질들 속에 우리의 소원들이 다 담겨져 있으며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10의 1조도 많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마다 값지게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해 내는데 아버지 값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천번제의 신앙 고백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6월달 우리 교회 성품은 감사입니다. 예. 감사의 정의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 생활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까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사라집니다. 맥추감사절 다음 주일날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주보 속에 담겨진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신앙 고백을
꼭 기록하셔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아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와 신앙 회복 운동 세 번째 한 가지씩 봉사하는 일을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층에 내려가시면 탁구다이에 내가 재단에서 한 가지씩 봉사할 것을 약 90가지 정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좀 써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많이들 안 쓰셨어요. 아마 쓰는 장소가 좀 구석이라서 그냥 가시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앞에 대놨죠? 오늘은 오늘은 나가는 앞에다가 여러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쓰는 분은 오후에 쓸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쓰는 거하고 오후에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오전에 쓰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오후에 보면 빈칸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2부 예배 마치면서 나가시면서 꼭 기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뭔가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5분이면 끝날 그 봉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90명이 이거 관리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신앙 운동에 여러분들을 영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지 않고 죽어있지 말고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반응하고 가슴속에서 반짝반짝 반응하고 삶 속에서 반짝반짝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갑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주일날 축제 예배 제1부와 2부 분산해서 계속 드립니다. 계속 광고해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7구역에서 13구역 성도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 주차장 새롭게 아스콘을 깔아서 단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금주에는 주차 라인 등 아마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더위에 마무리할 우리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김은미 집사님 부친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떡도 드시고 떡 드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병국 박주연 성도님 인도로 오신 김영옥 성도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요. 이은미 집사님 인도로 장미래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난주일날 내가 깜빡 잊고 인사를 못 시켰어요. 일어서 주세요. 우리 김영옥 성도님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들 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을 주시기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영의 복을 받는 만큼 또 육의 복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앞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